지난 주간은 정말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총무로 있는 충남 지역 우리 학부 동문 모임 때문에 조치원에 다녀오고, 화요일에는 설교 준비하는 팀들이 함께 광천에서 모여서 또 설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했고요. 수요일에는 우리 노회 목사님 또 자녀분 필요연이 있어서 아산에 다녀오고, 목요일에는 우리 둘째가 수능시험을 봐서 아침 일찍 태워주고, 그리고 점심때 또 천안에 그 노회 임원들 회의가 있어서 다녀오고, 수능 끝난 딸 다시 태워가지고 오느라 또 바빴고요. 금요일에는 총회 농어촌 선교부 정책협의회가 또 대전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또 오는 김에 우리 첫째가 한남대 대전 바로 옆에 있어서 또 태워서 오고, 어제 토요일에는 둘째 딸 정기적으로 치과 대전에 있는 신탄진에 갔다 오는 날이고, 그리고 저를 또 가끔씩 후원해 주시는 우리 동문 선배님 목사님 또 자녀가 결혼해서 예산에 갔다 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다녀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목감기와 코감기로 고생한 거 여러분 아시죠? 어깨에 담도 걸려가지고 병원 내과에 다녀와야 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아직도 완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주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감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이번 주에도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서울 다녀와야 되고 또 고향도 다녀와야 되고, 이제 수요일쯤이면 병원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먹고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낫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추수감사절에 맞게 본문을 정해야 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 사도행전 지금 장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맞는 성경 구절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던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또 그것도 양해 구하고요. 추수감사절과는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여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에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중반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바울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다 보고하였다는 것은 모든 선교 사역을 일일이 하나씩 순서대로 다 보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일일이 모든 걸 다 보고했다면 한두 시간 만에 다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이런 선교 보고를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방 선교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장 야고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조심하라며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그리고 수만 명이 개종하였습니다. 21장 20절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있다고요?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한
8만 명 정도로 예상한다는데 지금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은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열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것, 그 말씀은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임을 나옵니다. 율법에 나오는 제사, 그리고 절기,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말이기도 하죠.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회심한 성도이지만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철저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네가, 바울이죠,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그들이 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지만 율법에 열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모세를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누가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율법의 열성인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율법의 파괴자, 율법을 부정하는 자, 율법을 짓밟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정말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할 필요 없다, 율법에 있는 어떤 관습을 따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모세의 율법, 할례, 유대인의 의식 준수,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 준수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율법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 놓인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붙잡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24절에 결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례란 정결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방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에서 살았으니 바울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하면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주일 후면은 서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칠 제물을 이제 바울이 대신해서 지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는 결례도 행하고 정결 예식도 하고, 그리고 서원한 4사람의 그 제물도 대신 지불하는 그 일을 치르게 되죠.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유대인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게 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세 가지로 비방하였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 합사하여 그동안 소문으로 듣던 바울을 직접 보고는 바울을 잡아서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다행히 군대의 천부장이 곧바로 이 소문을 듣고는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바울을 잡아 결박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 천부장이 도리어 바울의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이 이상한 소문이 나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의 지경에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바울의 변명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도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가면은 이상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바울의 변명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저질렀다고 소리친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는지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우리 백성을 비방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백성은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느 민족입니까? 바울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비방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소문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 유대인이다 너희들처럼. 비록 자기가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이방의 길리기아의 다소이긴 하지만 어디서 자랐다고요?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로 바울이었고 자기도 역시 가말리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부정하거나 유대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배운 율법을 통해 복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불과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을 알고 K-팝을 따라 부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K-팝뿐만 아니라 뭐 K-드라마, 그리고 K 뭐 뷰티, 요즘은 K 뭐 방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민 가고 싶은 국가로 한국은 사실 순위권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가장 급상승하고 있는 나라 두 번째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교통이 가장 편리한 나라,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 가전제품, 뷰티, 옷 등 생활이 편리한 나라, 놀 줄 아는 나라, 교육열이 높은 나라 등 이민할 거리가 정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민족은 뭐예요?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외국에 이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외국인들은 도리어 한국이 너무 좋다면서 이민 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한국인은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가 한국인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해서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 부끄러워하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 밖에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전 오히려 믿음 없는 분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믿음이 약한 이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니, 왜 복음을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국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우리 율법을 비방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을까요? 비방하지 않았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뭘 배웠다고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바울이 뭘 했다고요? 서원을 한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은 제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사람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소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소원은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뭐 했다고요?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동안에 소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기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소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소원을 다 약속을 성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바치게 되죠. 소원한 동안에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소원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였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방대한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걸 좀 더 풀어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도 겸하여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요,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빼앗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것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10계명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더해서 예수님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피해만 주지 않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그죠? 베풀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우리 성전을 비방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성전을 비방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바로 그 밑에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자,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바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부정한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고는 이제 성전을 비방하고 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고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지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에서 생긴 문제였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기보다 오히려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황홀한 체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경험을 했고 말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나가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비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전을 더럽혀서도 절대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수시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하러 올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 비밀번호 모르시는 분에게 알려줘서 와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